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드디어 개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방학에 들어가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개학을 맞이해서 백투스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공부도 잘하고 늘 안전하고 즐겁고 특별히 감사하게 또 한 학기를 잘 보내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이 이렇게 대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 중에서 60%에 가까운 59%의 사람들이 59배 젊은이들이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현대의 과학의 기초를 세운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알고 보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파스텔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하심과 존재하심의 실존을 그들은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믿음과 지성이, 즉 말씀과 이 세상이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말씀과 교육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육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립되면 연관성이 없으면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육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삶이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최초의 대학들 중 상당수가 여러분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잘 아시죠? 그리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서 탑 3로 뽑히는 대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입니다. 이 세 대학도 모두 기독교 정신에 입각되어서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학업의 성취도를 가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교육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신앙심이 깊은 학생들일수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 규율을 잘한대요. 그리고 무언가를 끈기 있게 이루는 목표 지향성이 더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고취시키는 윤리적인 행동 면에서도 신앙심이 깊은 아이들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말씀을 묵상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무언가를 향해서 공부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해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물질 그리고 큰 권력을 누린다 하여도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똑똑하지만 공부는 잘하지만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우리 또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다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서울 갈 일이 좀 많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왼쪽에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큰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이다.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조금 섬뜩한 말이지만 성경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볼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그러며 다녔습니다. 야망,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결국은 죽음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죽음,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수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하는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식의 출발점, 비기닝 포인트로, 그리고 파운데이션, 근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인의 길에서 멀어지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결국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 좋아하시나요? 밸런스 게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짜장면 평생 안 먹기 또는 짬뽕 평생 안 먹기. 뭘 택하시겠습니까? 혼란스러우시죠? 되게 어렵죠. 뭘 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커피 평생 안 마시기 또는 김치 평생 안 먹기. 저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도 여기서 탁 먹혀가지고 나라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퀴즈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저희 제자들에게 자주 하던 이제 질문이었어요. 5년 교회 안 나가고, 보통 박사학위 하는데 5년 걸리거든요. 안 떨어지면 5년 교회 안 나가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기 또는 1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국내 대학 박사 논문 떨어지기. 여러분 실제로 유학하다가 박사 논문 떨어져서 국내로 컴백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또 하나,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장년들에게 가끔 하는 질문인데 1년 교회 안 나가고 10억 받기, 아니면 1년 내가 그러니까 매일 교회 나가면서 1억 손해 보기.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1년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 10억 가지고 나중에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억을 손해 보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짜장면과 짬뽕, 커피와 김치,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는 말로는 신앙을 택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누가 여러분한테 캐시로 10억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우리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분이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교육과 가르침의 시작점이 되는, 그리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를 강구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혜와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점진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읽은 지혜와 키가 자란다에서의 그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소피아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외국에서 여자 아이들 이름을 진짜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지혜라는 이름 여자들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뿐만 아니라 총명, 지식, 지능, 통찰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헬라어 소피아는 단순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이해력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가르침이 남다르게 훌륭한 성사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좋은 책 필요합니다. 좋은 학원도 다녀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결국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함이 필요하고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부만 잘하고 인간성이 결여된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분별력까지 더해져서 좋은 인성까지 지니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나 사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나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대부분 고학력자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분들이 인성을 갖추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성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갈라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나름 논리적으로 그들만의 이유로 타고난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사회의 모든 공동체를 둘러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덕적 분별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이해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절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압과 핍박을 이겨내고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행사를 가져요. 같이 안 하더라고요.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까지 공부한 그들이 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크리스찬들 중 일부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마이크 들고 떠드는 그 말들에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신앙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혜, 소피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그러한 지혜는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분별력도 있어서 인품 좋고 특별히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 이해력까지 충만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에 키가 자란다, 지혜와 키가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지혜라는 말, 소피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그 다음에 키가 자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헬리키아인데 이 말은 신체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maturity, 성숙함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도 잘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해져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고나 정신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져 가야만 정상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여러분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키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키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성숙함,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이미 예수님을 낳기 전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증명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에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정혼자인 요셉 또한 동일한 믿음을 보임으로 그의 약혼자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낳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녀들이 내 생각과 여러분 다르게 크더라도 그 길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이면 여러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알다시피 80억 명입니다. 80억 명. 물론 조금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 하나하나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다르게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모두 다 다른 은혜를 각자에 맞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과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올바른 기준이고 때로는 그것만이 최상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루어 보았기에, 본인이 살아보았기에 본인의 방법만을 때로는 자녀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과 최소 20년, 25년 이상 갭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당사자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시간이 여러분 다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금은 현명해야 됩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비슷한 일을 겪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네가 참고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지나고 보니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부족했어. 네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덧붙여서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다윗은 이렇게 했더라. 그리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현명하게 자녀들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Like me, 나처럼 하라가 아니라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는 조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영적 조언, 신앙적인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특별히 조언해 주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입술과 영적으로 성숙한 생각과 거기에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 저를 먼저 부모로서 특별히 교회 안에 거룩한 어른으로서 정신적으로나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 가장 많이 영향받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개학을 맞이해서 백투스쿨 예배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소멸된 혼돈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 또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복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현대 교육 심리학에서도 전인적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웰빙이 중요하다고, 신앙적인 완성과 풍요로움이 중요하다고 세상의 조사에서도 여러분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육의 기초임을, 근본임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지식의 근본과 시작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묻어진 시대 가운데 도덕적 분별력이 있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 이해력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착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라 참된 생명이 되시고 인생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인생을 오래 산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숙함이 거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영적 성숙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부모인 우리가 교회에, 이 사회에 거룩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례가 없는 첨단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변화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멀게 하는,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변화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보호해야 할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보다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녀들에게 세상의 야망과 욕망을 향한 부모의 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의 복음을 향한 부모의 등, 그러한 부모의 복음
복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